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야곱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오늘의 제목은 꿈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집트라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이집트에 가봤는데 이집트는 우리 역사적으로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정말 못 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국민소득도 낮고 생활수수도 낮고 먹는 먹거리도 그렇고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카이로를 갔는데도 정말 매연 때문에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집트가 당시 2000년 아니고 고대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 선진 문명을 소유했던 그 문명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가 바로 이집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 이집트는 오랜 전통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그런 것들을 지은 능력 있는 그 나라였고요.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수학, 천문학, 의학, 또 이런 건축학 등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농산물들이 풍부해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기원전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로 보면 고조선 정도 될까요? 그때 이미 이제 이집트는 이렇게 문명 국가로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떠도는 민족,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큰 민족으로 성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선진 문명의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43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그 민족을 이제 키우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60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7장 1절 11절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의 중심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하면은 여러분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꿈이 있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대상의 인물이 됐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레아로부터 여러 해 동안 이제 아들을 낳다가 노년에 겨우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여러 형들이 많았지만 또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많은 그 총애를 받고 그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위에 형들로부터 많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또 그 형들은 누구냐면 그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야곱의 네 아내에서 낳은 여러 형제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 같은 배에서 난 형들이 아니라 배다른 형이기 때문에 그 질투 또한 뭐 그 여러 그 사이에서 나온 암투들이 아마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그 형들의 어떤 왕따를 당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아빠의 편애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질투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또 비라와 또 실바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요셉은 나이가 17살이었는데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잘 고자질을 이렇게 잘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형들하고 같이 밭에 나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양물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형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도 안 하고 뭐 딴짓 하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로부터는 얼마나 그 얄미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이제 요셉으로 해서 꾸짖음도 당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자기만이 간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오픈을 하고 막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요셉의 나이를 보면 17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소연이나 혜빈이 나이 또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미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르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뭐 상황 판단도 다 할 줄 알고 또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저 같았으면 만약에 요셉의 꿈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픈하고 막 말하고 괜히 그렇게 괜히 미운 털 박히는 바에는 이렇게 나만이 갖고 있다가 막 아빠한테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또 동생 한 명 있잖아요. 그 동생한테만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요셉은 상당히 그 성향으로 봤을 때 단순했습니다. 자기가 꿈을 그냥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파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형들의 엄청난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별명이 형들은 꿈쟁이 또 고자질쟁이 이렇게 형들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요셉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노예가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사람들의 또 동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처럼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제거하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아빠의 시골을 가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보고 야 이때다,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왔다. 그래갖고 이제 구덩이를 하고 요셉이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간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덮어서 내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그 형인 루브에게 조금 이제 생각이 깊었나 봐요. 그냥 놔두자. 그 생명을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게 됩니다. 여기 이 애가 있으니까 꺼내서 알아서 노예로 쓰시든 애국으로 팔아서 쓰시든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은 20을 받고 이제 팔게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유다라는 그 형이 있어갖고 또 중간에 야 우리 동생을 그때는 야 쟤를 그냥 살리면 안 되니까 죽이든가 이렇게 하자 했더니 그 유다라 형이 죽이지는 않고 피를 묻히는 거는 이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살려만 주자. 그렇게 해갖고 죽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혼자 있지도 않고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긴 했지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슨 소설 같고 드라마틱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 같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지 않고 또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능하신 야훼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희망하지 않으면은 패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김미경이라는 그 유명한 강사가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여자. 그분도 얘기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떤 누구한테 대결을 할 때 뭐라고 했죠? 승리를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계획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말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승리를 희망하면서 또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꿈은 인생의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나와 같이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 난간 가운데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요동하지 말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들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둘러서서 자기한테 절한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꿈을 꿨더니 더 황당하죠. 그 꿈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또 11별들이 자기한테 또 절하더라. 이런 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나의 무슨 왕이 돼서 우리 형들을 다스릴 거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 무식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저 같은 꿈을 얘기 안 하겠는데 요셉은 바로바로 형한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꿈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일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요셉은 너무나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꿈이 실현된 것을 아마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 내재된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환경을 이용하면서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꿈은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침판 잘 아시죠? 저는 이 꿈이 꿈이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북극을 가는 게 목표다. 북극점을 내가 다다르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지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표는 북극점이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막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쪽이 별이 저쪽이니까 이렇게 가면 그래도 정확하게 북극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왕좌 옆으로 갔다 심지어는 남극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에게 나침판이 있다 그러면 아마 북극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극은 항상 북극을 가리키고 나침판은 북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 계속 걸어가게 되면 아마 북극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던 인생의 꿈은 전 나침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는 우리 목표 인생이 우왕좌왕하고 목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꿈 바로 이 나침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꾼 시기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때가 17세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나이는 13년이 흐른 30세였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뛴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남에게 뒤진 것 같지만 정확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늦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혜빈이한테 얘기를 네가 정말 부럽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고 가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혜빈이 너희 나이가 정말 중요하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하고 좀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당하였다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시비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밝게 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요셉이 당한 이 모든 역경이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당한 역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그 역경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미약하고 볼 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되나 부러워할 만큼 형제들에게나 또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로마 교인에게 말하길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따라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훈련 프로그램, 코치가 정해준 훈련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서 훈련했을 때 영광의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정해준 우리 인생의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말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또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요셉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 당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을 돕던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셉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 험한 길을 갈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요셉처럼 언제나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엄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해야겠느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야곱도 처음에는 꾸짖습니다. 물론 주변에 그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만은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처럼 17살 난 요셉은 그때부터 야곱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여러 파란만장을 거쳐서 또 이집트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야곱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준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그 꿈을 이룬 많은 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여기서 보스턴 교향악단 상임지자 오자와 세이지, 또 미국 흑인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한반도의 통일을 꿈꿨던 김구 선생님 등등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번에 피겨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도 바로 그 꿈을 이룬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걸고 실행할 소망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을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또 떠오르는 거룩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도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는 그런 무언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버리지 마시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 그 비전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 주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라고 하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 프란시스와 도미니쿠스를 통해서 수도회를 세워서 그 수도사를 통해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소외된 사람을 위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봉사단체 또는 NGO 단체들을 또 세워서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 믿음 있는 지도자들은 NGO 단체에 뺏기고 교회는 자기의 길을 잊어버렸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꿈을 가지고 하루를 보람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꿈, 그리스도의 마음에 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속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또 억울한 감옥 생활, 또 멸시, 천대 이런 것을 다 겪고 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에 그 많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또 전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올바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날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꿈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